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에 쫓겨난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어떤 수도원에 굉장히 모범적이신 수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정말 자기를 절제하고 금욕적으로 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굉장히 모든 힘을 다 쓰셨어. 그래서 누가 봐도 저분 참 대단하시네 이렇게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눈을 존경했어요. 이분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았어.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분한테는 딱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은 같이 살고 있는 그 수도원의 수도자들 중에서 한 명이 있는데 한 분이 밥을 먹을 때마다 2그릇씩 먹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수도생활 한다는 사람이 자기를 절제하고 이렇게 살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밥을 먹을 때 그 식욕을 절제를 못해갖고 2그릇씩을 안 먹나. 그래갖고 가서 타이르기도 해보고 야단치기도 해보고 했지만 그때뿐이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밥 2그릇 먹는 수사님도 돌아가시고 이 모범적인 수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이 모범적인 수사님이 돌아가셔갖고 이제 딱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수사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형제여, 어서 오시오. 여기 당신을 위해서 마련된 저 하늘나라 잔치상에 어서 앉으시오.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죠. 너무 기쁘다. 너무 좋구나. 그러고 있는데 너무 하늘나라도 기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딱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자기보다 더 좋은 자리에 누가 있어요? 밥 2그릇 먹는 수사님이 있는 거예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한 게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좋고 기쁘고 그랬는데 딱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때 또 마음이 뒤숭숭해. 그래, 저 사람도 수도생활 하던 사람이니 천국에 있는 것까지는 뭐 좋아. 근데 수도생활 한다면서 밥을 2그릇씩이나 먹던 사람인데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딱 이게 신경이 쓰이는 순간부터는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 마음이 뒤숭숭하고 계속 불편한 거야. 그리고 견디다 못해갖고
베드로 사도를 찾아갔어요. 사도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 사람도 천국에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밥 두 그릇 이상 먹던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께서 이 열심한 수사님의 어깨를 딱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두드리면서, 형제요, 저 형제는 원래 자기 양이 밥 3그릇이었네. 우리가 볼 때는 밥을 2그릇씩이나 먹는 사람이지만 하느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한 그릇을 절제하고 봉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게 너무 좋아하는 얘기여서 또 했어요. 오늘 복음은 우리가 8월 달에 주일에 이 복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때 얘기를 또 할까 말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얘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니까 했는데, 제가 8월 달에 이 얘기 한 거 기억하세요? 네. 어떤 얘기 했는지도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면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마 얘기하다 보면은 지금 저 얘기 한 것 같아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좋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냥 이쯤이면 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은 저기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는 양을 물어봤죠. 물론 이게 반드시 그런 의미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적습니까? 양이나 조건 같은 걸 물어본 거예요. 양을 물어본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10% 정도 구원받을 거야. 딱 그래봐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펴볼 거예요. 내가 몇 등쯤 하나. 그 10%면은 우리가 한 1000명 있는데 내가 그래도 한 7, 80등을 하는 것 같아. 그럼 이제부터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구나. 난 이렇게만 살면 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또 조건 같은 건 뭐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런 구원받을 사람의 무리에 너는 들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왜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꾸로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나라에 자리 잡을 것이다. 이거는 원래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죠. 쟤는 밥을 2그릇 먹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원래 양이 3그릇이었어. 그럼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죠. 아니 원래 밥이 1그릇 먹던 사람이 1그릇 먹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쉬워. 근데 밥 양이 3그릇 먹던 사람이 2그릇 먹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니 왜 쟤는 저거밖에 못해 그러지만 하느님께서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구원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이 약속되어 있었어.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셨어. 그래서 이거만 지키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고 살았으면은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눠야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근데 예수님과 같이 살긴 했는데 따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도 똑같이 해당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당 이렇게 성당 이렇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녔으니까 난 믿음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믿음이 깊다고 단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깊은 것은 뭘로 보고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당을 얼마큼 오래 다녔는지, 내가 기도를 얼마큼 열심히 하는지 이걸로 단언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이걸로 오히려 판가름이 나는 거지 다른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준은 나랑 똑같아. 나는 좋은 조건을 받았어. 나는 원래부터 양이 한 그릇이야. 그럼 내가 좋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여러분 너무 제가 다이어트 하라고 막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이해하시죠? 내가 일부러 지난번에 했던 거랑 좀 다른 얘기 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이 한 그릇인데 좋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자기 양이 원래 밥 한 그릇이면 한 그릇일 때 좋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 공기를 먹던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좀 더 뭔가 어려운 상태에 있어. 어려운 조건에 있어. 그럼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좋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맨날 이걸 여러 가지로 이제 변용해서 쓰는데 성당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쟤는 왜 저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뭐예요? 그래 제가 예수님 믿어도 저 정도인데 안 믿었으면 오죽했을까? 이해되시죠? 여기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 얘기할 때에는 좋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얘기를 2가지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혼기념일에 과일 사고 그때는 여름이니까 수박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화장품 뚜껑 닫아준 얘기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거를 왜 하는가? 이게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그 자체가 문제 같아요, 사실은. 아까 전에 믿음에 대한 것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은 믿음이 익숙해져요. 믿음이 익숙해지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들은 얘기들 있잖아요. 많이 들으면은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 성당 열심히 다녔지 하지만 물론 이게 꼭 믿음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교리에 대한 거 몇 가지 물어보면은 잘 대답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교리 시험 볼까요? 네, 그러면서 내가 마치 예수님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그게 이제 곤란한 거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리에 대한 지식이 믿음을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요 얘기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이 믿음이 깊어진 게 아니라 믿음에 익숙해졌구나. 이 두 개가 좀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은 안 좋아요. 이건 단순히 구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느님과 살아가는 거 똑같은 문제가 벌어져요. 여러분, 내가 12월 달에 월급을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받았다고 쳐봐요. 200만 원 월급 받았어요. 내 월급이 이만큼이네. 받았는데 해가 넘어가서 1월 달에 했는데 1월 달 월급도 똑같이 200만 원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월급 생활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가 넘어가거나 뭔가 승진이 되거나 막 그랬을 때 딱 봤는데 월급이 똑같아.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해요. 오히려 불행해. 근데 불행할 이유도 없거든요, 사실은.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월급 똑같이 받았는데 더 불행해졌어요? 물가가 올라서? 그건 좀 별개로. 월급 똑같이 받으면 사실 불행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껴요. 왜 그럴까요? 성장하지 못해서. 사람 마음에는 그게 있어요. 무언가 더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기뻐요. 내 삶이 어제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점점 안 기뻐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문득 내 삶이 특별히 좋아진 것도 없지만 나빠진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할까? 이런 순간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성장하지 않아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 삶의 우리 삶 혹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 같은 걸 얘기하는데 내 믿음이 팥공기만 할 때 거기다 불을 꽉 채워놨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은 충만하구나 이렇게 느껴요. 근데 원래 이건 좋은 일인데 내가 성장해. 그래서 내 그릇이 팥공기에서 국그릇으로 커졌어. 그러면은 팥공기에 있는 물을 국그릇에 꽉 부으면은 가득 차요? 아니면 부족해요? 부족해. 그럼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듣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얼마 전까지는 충만했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부족하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가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어. 해갖고 열심히 해서 채워지면 다행인데 근데 이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단순히 양으로 변한 거는 괜찮은데 이게 질이 바뀌어. 그러니까 방식이 바뀔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는 그냥 참고 조금 더 열심히 참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참고 이 방식으로 커질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노력하면 돼.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제는 참는 게 아니라 무언가 표현하거나 내 의견을 밝히거나 상대방한테 맞서거나 이래야 되는 순간들이 와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방식이 바뀌거나 이게 어떤 품질이 바뀌면은 똑같이 노력하는 걸로 안 돼요. 어떤 것도 있냐면은 제가 인내하는 걸로 얘기하지만 돈 같은 걸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 우리 맨날 그러잖아. 월급 50만 원만 받으면 더 내 삶이 필 것 같은데 그래. 50만 원 늘어나면은 이제는 내 삶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은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면은 50만 원만 더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높아질 거예요? 이때가 되면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단순히 재물이 늘어나는 것으로 채울 수가 있나? 아니면은 무언가 친구들도 좀 만나고 함께 어려운 얘기도 나누고 내가 필요하다면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변화돼야 되나? 이런 것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양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잘 보면서 따라가거든요. 이 질이 바뀔 때, 방식이 바뀔 때에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양이 늘어나는 거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훈련이 되고 나면은 그래도 좀 수월해져요. 그래도 좀 수월해져.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좀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식을 바꾸는 거는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자,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 도전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통째로 이렇게 바꾼다 하는 거는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 삶을 거의 대부분은 두고 조금을 변화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그냥 계속 참고 있었으면은 참지 말고 좀 얘기 좀 해. 그렇게 해도 사실은 많이 참아요. 많이 참고 조금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럴 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만 힘이 많이 어려우시면은 예수님께 자꾸 청하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 살아온 방식으로 똑같이 해도 됩니까? 무언가 당신께서 저를 새롭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또 예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면서 한번 조금 도전도 해보시고 그리고 처음 도전할 때에는 당연히 내가 안 해본 걸 하는 거니까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잘 못해요. 잘 못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참다가 계속 참다가 이제 얘기를 조금 꺼내보는데 나는 지금까지 참는 거는 잘했어. 참는 건 프로 선수인데 말하는 거는 완전 아마추어야. 아마추어도 안 돼. 아마추어도 안다고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야. 그럼 당연히 참는 거는 잘했는데 말하는 거에서는 실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거칠게 얘기하거나 되게 이렇게 뭔가 부족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일이 터지고 깨지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잘 풀리겠어요? 일이 터지고 깨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다시 참아야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참는 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세상은 힘들어. 나는 그냥 참고 살래. 이게 최고의 행복이었어. 너무 행복해.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속상한 그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거 시도할 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기대를 하셔야 되냐면은 이거 하면은 분명히 깨지고 터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초보자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지 하면서 한 가지 배워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한쪽으로는 인내할 줄도 알고 한쪽으로는 표현할 줄도 아는 더 넓어진 사람이 돼. 내 삶이 더 넓어지고 성장하게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반씩 하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그건 거의 다 두고 새로운 부분을 조금 더 이게 펼쳐 보이는 부분으로 하기가 제일 쉬워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돼요. 지금까지 삶을 다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경우가 없진 않은데 난 새로운 삶으로 나갔어! 라고 막 하다가 어느 날 딱 보면은요, 하던 거 거기다 그대로 두고 조금 바꿨어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하느님 안에서도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만나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막 얘기하지만 살아오신 분들은 이미 다 경험하셨죠? 그거 작게 다 경험하셨어요. 제가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을 말로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한 거를 맞아 저런 거였어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느님께서 이처럼 나를 좁은 문으로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삶에 또 새로운 좋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청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